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으로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합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갑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지켜갑시다. 네. 2주 동안이죠.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의 의도나 또는 본질을 파악을 잘 하시나요? 이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와 어떤 일을 할 때 본질을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일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다양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 선생님이 어느 날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그 석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미술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야외 수업을 해서 그 해지려는 석양의 모습을 그리려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어깨너머로 얼마나 잘 그리는지 딱 봤더니 어떤 한 친구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이게 지붕 위에 있는 막 지붕을 열심히 막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민우야,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면 언제 저 아름다운 큰 태양은 언제 그리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아름다운 석양을 이렇게 그림을 담아내고 싶은 그런 의도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막 열심히 막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딴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데 엉뚱한 일에 열심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간, 건강, 물질, 또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뭐라냐면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헬라를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장사의 계획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장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거기 어떤 장사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였었고 예전에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한 3주 전인가요? 베드로가 그 하루 일과를 이렇게
베드로가 그 어보로스의 전문가였었지만 그 실패한 인생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길을 기울였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전문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나름대로 계획도 잘 세우고 있고 돈도 많은 이익을 남기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또 사업도 보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또 말을 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뭐 장사해서 이익을 얻겠다, 나빠 보이지 않아요. 또 무슨 계획을 세운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처리할 때 계획 없이 한다는 거는 이것도 밑에서 일할 때 힘들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어떤 작가 리더가 계획을 세웠다 자꾸 바뀌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부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획을 잘 세우는 건 좋은데 이들이 너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노하우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그걸 잘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의식주 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뭐냐면 먹고 사는 건 삶의 수단이지 이렇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래서 17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는데 죄가 뭐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관역이 있었는데 거기를 향해서 쭉 갔는데 뭔가가 불어서 거기서 비껴나갔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관역이라는 것을 해석을 했을 때 이 관역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또 주님의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많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넣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본문에서 구절을 봤을 때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늘. 여기서 아까 말대로 아까 17절에는 선을 행한다는데 이 선이 행할 줄 알고 그걸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관역이었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게 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선이 뭐냐? 본문에서 말할 때 이 선이 뭐예요? 우리 15절 읽은 거에서는 뭐 그냥 단순하게 착하고 뭐 남을 도운 것이 그게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주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그게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 다 시기가 있다는 거죠. 돈을 벌고 재물을 벌고 어떤 건강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주의 일을 우선순위하지 아니고 다른 길로 아까 말대로 가게 되면 지금 그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 뭐예요? 그 해질녘의 그 석양의 모습을 담아내고 싶은데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의 뜻에 빗나가서 산다면 그 친구하고 우리가 같은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스시 사업을 할까요? 예, 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식당이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 너무 바빠가지고 막 주일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바쁜 식당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여유는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못 버는 식당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사업을 할 때 이게 주님의 뜻을 찾고자 이제 물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결정을 못하니까 가끔 어떻게 해요? 믿는 분들이 믿는 사람은 이제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희들은 그 소리 듣으면 어떨까요? 썸뜩하죠. 왜냐? 뭐 하나님의 주의 뜻을 제가 알았다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음성으로 들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간혹 그렇게 들려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되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사업을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지 하면서 그냥 이쪽으로 하라고 했다가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그거 덤탱이는 어떻게 씌워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러분 거기서 주의 뜻이 어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목사를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끔 이게 청년대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가끔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주의 뜻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그냥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았었어요. 그날 알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청년들 항상 궁금한 게 어떻게 저렇게 예쁘신 이게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어떻게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배필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 몰랐어요. 결혼식 할 때까지. 결혼식 안 할 때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확실했던 건 뭐냐면 저를 그렇게 수많은 따라다니는 여인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딱 한 명, 그냥 중매로 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냥 결혼식 날짜도 뭐 막 제가 기도하고 막 빛의 광을 보고 뭐 인지를 받아가지고 결혼 날짜 잡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그냥 그때도 풀타임 하다 보니까 그냥 쉬는 날 가장 그래도 좀 그 중에 여유 있고 와이프하고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가장 여유 있는 날 잡아서 그렇게 마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될 때 주님의 뜻을 알아서 담임 목사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도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었어요. 여기서도 그러죠. 내가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의 뜻을 알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주님의 뜻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지. 위지적인 고백이 들어있는 거지.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계시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주의 뜻을 안다. 그게 어떤 뜻으로 물어보냐면 아까 말대로 사업할 때 어떤 게 주님의 뜻이에요? 목사님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사업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더 고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뭐예요? 결과론적 아니면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없이 열심히 산다는 거 사실 되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을 딱 어떤 거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내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정말 한번 묵묵히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어느 것이 주의 일인지 사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 여기서 말한 대로 저는 삶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혹은 또 외면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코 잘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일의 우선순위를 저는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뭐냐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안개와 같다. 어떤 시간의 그런 개념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이게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급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항상 이게 우선순위로 살아가다가 급한 일이 발생을 할 때 외에는 항상 우리가 정한 대로 원칙대로 살아가죠. 근데 그 급한 일이 사실 황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주일날 오늘 거룩한 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게 청소를 싹 하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주님 앞에 딱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난데 내가 정말 지갑을 놓고 왔거든. 그래서 그 지갑 좀 갖다 줘. 어떤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게 되게 이게 긴급한 것이 뭐랄까요? 지나보면 사실 이게 요란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진짜 중요한 것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결코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주일날도 저는 우리가 스타트, 하나님이 사람을 다 만들고 이게 쉬었다는 게는보다 요즘에 달력도 보면 주일날 첫 시간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주일은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날 빼면 진짜 도둑놈, 주님의 날을 훔쳐먹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우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날이 없으니까 그냥 그 주일날 해야 하는 경우들이 긴급한 경우가 정말 생겨요. 근데 한번 그것도 돌아보자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가 양보되어질 때 우리들은 삶 가운데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삶 가운데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데 사실 심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히려 바쁜 가운데 이거 준비할 때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냥 본문을 묵상하고 원고만 쓰고 그냥 정말 읽지 못하고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한 원문을 다 쓰더라도 100% 다 외워가지고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일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 특징들이 있어요. 딱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하나의 특징들이 보니까 뭐냐면 절대 토요일 날은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례는 어쩔 수 없지. 장례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 했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떠한 책도 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을 때 약간은 좀 과한 것 같지만 제가 범주할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우선순위의 어떤 그걸 딱 이분들이 이걸 지켜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14절도 아까 말한 대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를 해야 될까요? 정말 직장생활, 어떤 취미생활 이게 급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 되어질까요? 어떤 것이 원전이 되어져야 할까 하면 딱 어떤 건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만약에 불러서 오늘 데려간다면 그러면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데 그래 돈이 먼저 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오늘 데려간다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시간이 중요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일날 첫 시간 지키는 것이 이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환란들이 생기고 많은 이유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때로는 한편으로는 어떤 아까 말대로 자기 합리화해서 이게 주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아싸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추세가 주 5일로 근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주 6일임에도 주일을 먼저 지키는 부분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의 시간 우선순위를 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또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마지막으로 또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여기서 허탄한 자랑이라는데 허탄한 자랑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보통 무슨 자랑을 해요? 야, 내가 돈 얼마 버는 줄 아냐? 야,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 명품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나 오늘 이거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너 이런 음식 먹어봤냐? 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통틀어서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재물을 자랑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근데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은 재물이 있다가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더 돈을 쉽게 벌 수가 있어요. 제 말에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지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시간, 그거를 말하는 거지 재물을 안개처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비싼 미술을 하나 전시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냥 시간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없어지지만 그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 미술품은 가치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재물의 가치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김병헌 집사님 이렇게 같이 신방도 하고 많은 이야기도 했는데, 그분의 이게 책 중에 하나가 딱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김병헌 집사님이 성경적 뭐랬지? 제목이 뭐냐면 성경적인 재물관. 그래서 그 한 페이지를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것임으로 말미암아 첫 시작을 할 때 뭐냐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떼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뭐냐면 물질들을 나 위주가 아니라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것은 떼어놓는, 그거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11조 개념이겠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위선순위다. 위지적인 고백이다. 아까 말씀대로 뭐 목사 안수, 아내, 그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목사 수를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 마음에도 제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조차도 지나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이걸 고백하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소명을 받아, 물론 소명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걸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이 길을 갔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내도, 만약에 제가 아내를 지금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준 아내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풀이라고 아마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를 안다는 거, 주님의 뜻을 안다는 건 뭐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시간, 물질, 어떤 건강을 있어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해요? 너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가, 너 잘 되려고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 사람 엄청 상처받거든요. 제가 늘 느꼈던 건 아내가 너무도 힘들고 아팠을 때, 정말 죽을 지경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위로를 해주죠. 그래도 하나님 더 크게 쓰려고 아내에 그런 아픔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버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지만 큰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고백을 하니까 가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할지라도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네, 그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장사꾼처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열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자식 자랑 하지 말고 우리에게 늘 정말 십자가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거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찾는데 또 우선순위를 두셔서 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어떤 시간,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심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열심을 내지 않고 엉뚱한 곳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주의 뜻에 또 살기로 고백을 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